오늘 찬송을 드렸듯이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부르는 자마다 나와 구원을 얻으라. 오늘 이 수로 보내기의 여인, 이 그의 딸을 낳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은 어느 한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넘어서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수로 보내게 그 지역으로 지중해의 해변의 그 지역까지, 이방의 지역까지 미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시고 각색의 병, 각양의 병을 다 고치신 것은 총체적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병 낫게 하시는 것, 그것은 구원의 사역의 일부고 구원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사역은 복음 사역입니다. 복음이 들어가 역사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사역, 복음의 사역입니다. 주님은 공생애 동안 주로 갈릴리 지방에 초기에는 집중하셨고, 그리고 이제 후기로 갈수록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집중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러 가시고 했지만 대체로 전체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주님께서 사역하셨습니다. 그곳을 벗어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주님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서운하게도 들릴 수도 있고요. 왜 주님께서 그냥 주님 당시에 땅끝까지 가시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그저 병자만 낫게 한다면 땅끝까지 가서 주님께서 낫게 하셨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구원을 얻게 하시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셨을 때 그 병을 낫게 하신 분이 누군지,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분이 누군지,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는 누굽니까? 바로 절기를 이루실 분. 유월절 양이고 우리의 열매가 되셔서 오순절 77절 맥주절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알곡에 들여서 우리와 함께 장막에 거하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이루시러 오시는 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오죠? 그가 오면 모든 병을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까지만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아는 백성, 그러니까 바로 진리 가운데 역사하는 구원을 이루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저 무슨 병만 다 낫게 해가지고 병 나은 무리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 영육간에 온전하게 하는,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가 자주 인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완전하게 하였다. 남에서부터 걷지도 그리고 뛰지도 앉지도 못하는 그 안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을 때 영육간에 완전히 났나.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찬송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방인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이 뭔가 알아요.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월절 양이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이방인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맡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 시대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 때는 무슨 역사가 있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까요?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대속의 은혜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가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주님은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것으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도는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도 잘 아는 고대의 도시들입니다. 그쪽을 우리가 세계문화사,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곳입니다. 위에가 두로고 지중해 해변입니다. 위에가 시돈이고 밑에가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시돈, 두로. 주로 시돈과 두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기보다 시돈과 두로. 여기가 페니키아.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도 하고, 그리고 합성어로 나오면 바로 수로 보니게. 보니게가 바로 베니게라는 뜻입니다. 수로가 시리아라는 뜻입니다. 수로, 시리아. 그래서 시리아의 베니게 지역, 그게 바로 수로 보니게라는 뜻입니다. 수로 보니게. 오늘날 시리아로 말하면 바로 서남쪽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서쪽이 바로 지중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 우리가 뭐 페니키아이라면 뭐 세계 최초로 뭐 문자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옛날에 해상 국가였습니다. 해상 아주 강력한 그런 해상 국가를 이뤘던. 그런데 이제 그렇게 큰 힘이 없는, 계속 그 지역은 지배만 당하고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이곳에는 일찍이 우리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바로 엘리야가 가부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과 기름이 이제 마지막 남은 거, 그거하고 아들하고 이제 먹고, 이제 먹고 죽자고 막 먹을 것도 없는데 하는데, 그걸 선지자가 내놓으라 하면서 간 그곳이 바로 사르밧 지역인데, 사르밧이 이 지역입니다. 사르밧이 이 지역. 그래서 일찍이 우리는 구약에서 바로 엘리야가 극동으로 갔을 때는 그리시네 가고, 극서로 갔을 때가 바로 사르밧, 극남으로 갔을 때가 바로 브엘세바,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엘리야가.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은 대체로 보면요, 우리나라도 제가 그래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륙 지방에 가면요 배고프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바닷가 사람들은 배고프다는 소리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바다 안에 고기가 널려 있잖아요. 그리고 미역도 있죠. 뭐 조개도 있죠. 몰라, 제가 그래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래서 이 지역도 부유했다고 합니다. 잘 살았어요. 여러분들. 수로보니게가 못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로의 동전이, 두로의 주화가 갈릴리에서 사용됐습니다. 저는 이걸 잘 몰랐는데 이번에 남미 가서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느 화폐가 어디에 사용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달러가 역시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원화 같은 거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안 받아줘요, 여러분들. 원화라 그러면요,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화폐가 사용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의 화폐가 갈릴리 지역에 사용이 됐다. 그렇게 본다면 갈릴리와 두로는 수시로 왕래했고, 그쪽 해변으로 들어오는
맛있는 고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광굴비 같은 게 그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가버나움이나 이쪽을 거쳐서, 가버나움은 갈릴리 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내려오는 또 고기도, 그래서 가버나움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 지역으로 가느냐. 사실은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핍박이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고 목을 베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이 계속 쉬지도 않고, 오병이의 기적, 또 병자 낫게 하고, 또 밤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전하지 않지만 아무도 모르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쉬시려고 이 지역에 가셨던 것입니다. 이 수로보네게 여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라고 이야기했어요. 헬라인이요, 가나안 여자요, 수로보네게 여자다. 이 세 단어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혐오스러운 단어예요. 그렇게 친근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친근한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인이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헬라인이다 이라면 굳이 오늘날 뭐 그리스 사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마게도니아 사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헬라인이요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다. 이거. 이방인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경계를 두는 거예요.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우리와 서로 마주할 수 없고 손잡을 수 없는 사람. 그 수로보네게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요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로보네게 여자가 헬라인이고 수로보네게 지역에 살았고 이렇게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수로보네게 족속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로보네게인입니다. 헬라인이 아니라 수로보네게인이고, 수로보네게 지역에 아까 말했던 시돈과 두로 지역에 살았던, 특별히 두로 지역에 살았던 바로 여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라고 했어요. 가나안 여자. 사실 이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왜 가나안 여자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나안 족속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들어가서 몰아낸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때 쫓겨난 많은 가나안의 7 부족들이 물론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대개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인근으로 흩어져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 인근 지역의 사람들을 가나안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는 뭔가 하면 좀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은 교만한 생각이고 그들에 대해서 좀 업신여기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다. 가나안 여자다. 그리고 수로보네게 여자다. 이렇게 오늘 이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로 오늘 말씀에 주님이 이 여자와 어떤 그러한 만나서 결국 이 여자도 믿음을 칭찬받고, 큰 믿음을 칭찬받는, 그것은 이 여자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고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합해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흉악하게 귀신이 걸렸다 하고, 또 마가복음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우리가 뭐 더러운 귀신 혹은 더러운 영 이렇게 성경은 자주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귀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라는 개념입니다. 악한 영. 그래서 공중의 건세 잡은 영, 사탄의 세력,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귀신 이런 개념을 막 성경에 도입을 해가지고 귀신이란 단어, 귀신이란 단어가 그 악한 영이라는 단어의 번역이에요. 여기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더러운 영. 물론 귀신이라는 단어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대체로 같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타락한 영에 속하여 있는 그것에 완전히 지배당하거나 그것에 조종당하면 그게 바로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 말은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어둠에 속한 일을 하고, 어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어둠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양지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음지의 관점에서 보고. 오래전에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대학교 때 그 하시던 분이 어떻게 저 교문리에 살았는데요. 본인 집에 이렇게 한번 가면서 들리라 했는데 가니까 막 얼마나 막 머리가 아픈지 막 군데군데 부적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일할 때는 일은 잘하더구만 대화를 해보니까 뭐 입만 열면 전부 그런 식의 대화 있잖아요. 뭐 나를 잡았니, 뭐 날이 안 좋니, 뭐 언제는 피하라는 뭐 사람이 뭐 나를 피해요. 열심히 살면 되죠. 무슨 나를 피하라는 등 그런 게 뭔가 하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것은 무슨 옷에 때가 묻어서 더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러면 깨끗하게 다려서 뭐 한복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입고 막 그렇게 부채 들고 다닌다고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은 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이 밝은 지가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창조의 그러한 빛이 아니라 그 빛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더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이 걸렸다. 이 여자가 수로보네게 여자 이러한 참 불쌍한 딸을 둔 이 딸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이 떠올라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망의 바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이게 바로 흉악한 그러한 귀신에 걸린 것이다. 항상 죽음을 미끼로 해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사탄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마귀가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러한 딸을 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자가 오늘 말씀해 보면 수로보니게의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방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수로보니게의 해변가에 살았다기보다 오히려 수로보니게와 가나안의 그러한 접경에 특별히 갈릴리죠. 가나안 땅 중에 갈릴리 지역에 북부 갈릴리 지역의 접경에 살았던 그래서 그러한 경계선상에 살았던 변방에 살았던 그러한 여자가 아닌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제자들이 또 가로막잖아요. 제자들은 항상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어린아이가 올 때도 가로막고 12의 혈류병 환자가 올 때도 가로막고 이 가로막는데요. 이 수로보네게 여자에게 어떤 악조건밖에 없는 같이 나타나요. 뭡니까? 바로 수로보네게 아까 말해 수로보네게 여인이란 단어 이름 호칭 가나안 사실 뭐 다른 호칭이 없어요. 헬라인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 중심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관점에서 변방을 부르는 이름이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예수쟁이 이렇게 부르듯이 그렇게 그냥 전부 다 부정적인 요소만이 있어요. 그리고 뭐요? 그 딸이 귀신 들리고 흉악하고 그러한.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의 경계선상의 조건이 나타나요. 항상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나쁜 것 같아도. 그 경계선상의 조건이 뭔가 하면 변방에 살았다는 것과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상 지금 딸이 아파요. 딸이 아프면 아빠든 엄마든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픈 것은 정리가 되는데 딸이 아프고 아들이 아프면 정리가 안 돼요. 마음이. 그러나 힘듭니다. 특별히 어릴 때 아플수록 더 그렇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아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자녀들이 아프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변방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 나사렛에서 어느 청년 하나가 갈릴리 가서 그냥 병자들 다 낫게 해주더라. 그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소문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두로의 화폐가 갈릴리에 사용될 정도니 서로 그야 물물 통상이 있으니 그 소문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경계선상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소문만 가지고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 주저주저 할 때가 있어요. 주저주저 할 때. 이때 그 경계선상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 경계선상의 조건을 호조건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바로 딸의 병이에요. 우리는 이 딸의 질병이 흉악한 귀신에 들리고 이거는 뭐 병은 자랑하라 그랬는데 자랑할 병이 아니에요. 눈이 뒤집히고 침을 물고 그리고 막 벗어 제끼고 뜨거운 데 뛰어들고 그런 병이에요. 이 병이 귀신 들렸다는 병이. 특별히 딸이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장래도 암울해 보이고. 그러나 그 병이 뭐예요? 이 경계선상에 있는 이 수로보내게 여자가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하나의 동기로 작용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것은 악조건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경계선상에 그러한 주저함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대통령 국회의원 되고 싶죠. 그러나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 사람은. 뭐 평양 감사하라 그래도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요. 같은 것이라도 그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법관이 되는 그 동기가 주님을 만나서 주의 종이 되는 것으로 작용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목사가 되려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조건 같아도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되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선상에 있는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가 어느 정도는 이 경계선에 있어요. 경계선상에 없으면 경계선상에 있게끔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소문을 듣게 해주는 것이죠. 그게 선교예요. 그리고 우리 선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땅 끝까지 가서 그들을 다 주의 종 교회 데려오는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경계선상에 두면 간혹은 이 일로 간혹은 저 일로 어떤 계기로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도 믿고 기부인도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이죠. 오늘 헬라인이라고 불렸잖아요. 아마 이 수로보네게 여인은 기부인일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어떤 큰 건세를 가졌다기보다 부자인 그러한 가정에 왜냐하면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침상에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침대를 가진 사람은 부자예요. 대체로 맷대에서 그냥 자요. 맷대에서. 우리나라에서 예컨대 한 20년 30년 전에 시골에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러면 그건 부자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20년 30년 뭐야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겠다 이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잖아요. 여기에 보면 침대에서 일어났다,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러면 사실상 30절에 보세요.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30장.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이 개념, 이 헬라어가 바로 침대란 뜻이야. 이거는 뭔가 하면 딱 높이를 갖춘 이건 아무나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때는 그저 옷 한 벌 가지고 그냥 더우면 좀 떼서 입듯이 입고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긴 옷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산의 일호예요. 침대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코 어떤 다른 것으로는 아니에요. 그냥 유복한
가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그런데 어떤 계기로, 그 딸의 계기로. 자, 이러한 경계선에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떠나는 것이죠. 그곳을 떠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회심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는. 그 계기가 오늘 회심의 동기가, 회심의 공로는 아닙니다. 회심의 동기가 바로 딸의 병이었어요.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면 뭘 하러 떠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떠나면 뭘 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떠나면 바로 부르짖는 것만 남습니다. 오늘 그래서 떠나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 변방의 지역을 떠나서 변방의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오심을 듣고 그것은 바로 뭐예요? 떠나는 것이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전 것에 안주하면서 이것이 좋사오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면 낫습니다. 이전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다 취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듯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그런 떠남이 있습니다. 그 떠남 다음에는 뭐예요? 엘리사가 소를 잡고 엘리야를 따라가듯이요. 바로 뭡니까? 부르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음밖에 없습니다. 놓으면 부르짖음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열어두신 거룩 엘리야의 성전이에요. 그 이사야의 환상이에요. 그게 바로. 그때 입술에 찢어주시고 그때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고 그거거든요. 부르짖었어요. 오늘. 부르짖었어요. 그 소리는 제자들에게는 소요를 일으킨 거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사실 들으신 거예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딸의 병이 일순간 힘든 병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어미와 딸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계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왜 엎드렸겠어요? 딸 낳게 해달라고. 딸 낳게 해달라고. 해단장 야이로가 바로 이 기도를 드렸듯이요.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와서 기도드렸듯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여리고의 소경의 예칭과 비슷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리고의 소경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 소경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여기 말씀도 바로 뭡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느 지경에서 나와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은혜를 누릴 때는 전적인 무가 되는 엘리엘리 라바 사바다니의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게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 떠나면 친구도 없어지고요. 친척도 없어지고 이전에 좋던 것이 없어집니다. 분토 같아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만 예수님만 자랑하고 보화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 뭘까요? 주였어요. 주. 주님. 주님이란 말이 뭡니까? 나를 맡긴다는 뜻이에요. 이방 여자가 예수 앞에서 쿠리오스 주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이거는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 바로 여호와의 호칭이에요. 또 다른 호칭 아도나이
그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은 누굴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수르보네게 여인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오늘요, 극명하게 두 부류의 그러한 사람들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예루살렘에 잃어버린 양이 아닌 그 수르보네게 여자,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분들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인들이요.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이 선택한 구약의 민족이죠. 이제 오늘 이 만남에서 우리는 신약 시대의 그 지경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분명히 혈육으로. 유다 지파도 아니고. 그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바로 다윗을 왕으로 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나를 그 자리로 편입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어느 너머에 있던 사람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만은 모르는 것을 이 사람은 더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가로막죠. 이 수르보네게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불렀는지.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믿음의 씨앗을 주셨다. 맞죠? 믿음의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이 수르보네게 여자에게서 믿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지금 나와왔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나와서 부르짖는. 사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부르짖는 사람의 신분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예요. 부르짖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부르짖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 사람에 따라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때예요. 신약은 뭐예요? 사람 보지 않아요. 구약시대 때는 혈류병 환자가 오면, 백부장이 오면, 어린아이가 오면, 그라사의 강인이 오면, 맹인이 오면 못하게 막아요. 그들이 부르짖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의 신분이 문제예요. 이건 얼마나 해통할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못하게 해요. 내가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사실상 묻지 않죠. 혈육을 묻지 않아요. 신분을 묻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상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아프리카 가서 제가 느낀 게 더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마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간혹 선교지에 가면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그곳에. 아르헨티나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더 잘 믿어보려고 하고. 그러나 참 힘들죠. 그럴 때 전하기가. 그래도 주의 종은 그냥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요. 나의 어떠함조차도 그때 가장 힘듭니다. 내 모습이 보이니까요. 그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순수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나오니까 금방 감동하고 울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바짝 다가붙어요. 바짝 다가온다고요.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제자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상 이 수르보네게 여자의 이 예침이 더 간절한 거예요. 신분은 아니에요. 지금 이 구약 아직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침의 간절함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또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간절한 예침, 그것이 바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바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제사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은 이 여자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칭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가장 잔인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자녀들이 떡을 먹고 부스러기를 개에게 주는 거,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수로분에게 여자는 자녀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개라는 말은 무익한 인간,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 이방인들이 개라고 표현이 되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 중심적인 그런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의 말이 뭡니까? 주여, 개들도 식탁 아래서 어린이들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좀 더 뭔가 하면 자녀들에게 먼저 떡을 먹이고 그리고 개들에게 부스러기를 준다. 이렇게 자녀들에 관계되어 있는 말씀으로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그냥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내용은 서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수로분에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그 간절함입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부스러기 먹는 신앙을 가졌더라고요. 그 신앙이 첫사랑이더라고요. 자기 왕가 아니면 고관 대작가 그 집의 아들은 음식을 먹는데 그 문 앞에서 마당을 썰고 그 앞에서 왕의 신발을 가지런하게 놓는 그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토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일본에. 그러니까 종살이 하던 사람이 왕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 부스러기. 저도 부스러기 마음이 있었어요. 문 전도사는커녕 문 집사는커녕 문 선생이라고 불리면서 온갖 잡일을 다 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부스러기 하나도 그거라도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다 귀하게 보이고 신학교 가서도 전도사님들이 귀하게 보이고 나도 전도사라고 불리지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주의 은혜에 과연 부스러기가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빛에 부스러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은혜에는 부스러기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이 크다 했는데 이 믿음이 크다. 부스러기가 없다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작은 은혜는 없습니다. 부스러기가 없어요. 빛에 부스러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부스러기 빛이 들어옵니까? 저 집은 부자라서 저 이태원에 이병철 집은 거기에 더 완전한 빛이 들어옵니까? 주님의 은혜는요, 부스러기가 없어요.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다 그냥 저러쳤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가라.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핵심은 뭐냐 하면 진리라는 개념이에요. 진리라는 개념. 진리라는 개념. 아직까지 몰라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아직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고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이 일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은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15장 26절 쭉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게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땅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영은 뭔가 하면 깨우치면서 오늘 아까 제가 설교했듯이 바로 뭐예요? 제사도 몰라요. 절기도 몰라요. 언약도 몰라요. 그런 수르분에게 여자가 예수 만나서 알게 되고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에는 부스러기가 없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감사한 거 그게 큰 믿음입니다. 그럴 때가 가장 믿음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가 가장 믿음 좋을 때예요. 그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도 해요? 애통하는 자라고도 해요. 애통이 없으면 신앙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가난하면 부스러기라도 부유해서 막 남아서 아니라 가난하면 작은 물 한 방울이라도 작은 무엇이라도 그겁니다. 주의 은혜는 부스러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바로 상 아래 두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어느 주석에서 봤어요. 이방인들도 상 아래 두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영 저 먼 곳에 두지 않는다. 변방에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그 땅끝까지라는 개념은 변방의 개념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이 일로 저 일로 어떤 일로 그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간혹은 슬픈 일이지만은 일순간 슬픈 일이지만은 어떤 병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병까지 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가 기도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아마 주님의 복음은 갈릴리에서 가르치고 곳곳마다 가르친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수르분에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떻게? 소문으로 갔다는 거예요. 소문으로. 소문으로 간 것도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해야 된다. 같이 한번 합시다. 믿음 없이 떡을 먹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부스러기를 먹는 자가 되자. 이게 제가 부스럼이란 거 작은 걸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과연 그 안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인가 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주저함이 있어요.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종이 먹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그 부스러기는 사실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같이 또 한번 할까요? 은혜에는 부스러기가 없다. 없습니다. 은혜는 부스러기가 없어요. 작은 정과 같은 공간을 통하여 빛이 들어오듯이 그 빛은 온전한 빛입니다. 그 빛은 만분의 1의 빛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빛은 참 빛은 아주 작게 들어와도 바늘기같이 들어와도 바로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오늘 말씀과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여자여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회를 틈타서 일순간 그것이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애통해서 기도하라고 무릎 꿇고 외치라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 부스러기를 받는 마음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창세전에 그 구원의 작정된 백성을 찾아가셔서 아버지여 오늘 구원을 얻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이 말씀 저희들에게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떤 지경에 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그 소문대로 갈까 말까 할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지극히 낮은 자, 아버지여 미말에 처한 자, 말쓰게 앉은 자, 나중된 자로 그 부스러기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령의 연약함, 아주 깜깜한 흑암의 자녀들이었는데 빛의 역사가 있어서 빛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부스러기, 아버지여 그 부스러기가 모든 온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강구와 또 삶과 모든 것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우리 이정식 성도님, 우리 조철호 성도님 어머님, 아버지여 세례가 있습니다. 주님 이 일에 크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